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의 대표로 세운 아담을 통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담은 피조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체결하여 주신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보좌를 두고 계셨고 따라서 아담과 항상 사랑의 만남을 가지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 모든 만물에게 평강과 복과 기쁨과 화평과 풍성함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생물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했고 이 우주에는 그 어떤 무질서와 반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지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임하였으며 또한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고 모든 만물에는 무질서와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를 죄에 물든 땅에서 옮겨 오직 하늘에만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에덴 동산은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천사장을 시켜 철저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죄가 이 땅을 더럽힌 순간, 곧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이 땅에는 죄와 저주가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곧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과 온 세상을 지으시면서 가지셨던 원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예수께서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의 죄와 죄로 인한 저주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신 후에 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 그 일을 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그것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 아담이 타락한 후 이 땅은 피조물의 대표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계획을 계속 진행시키십니다. 그 계획은 특별한 몇몇 택한 자를 통해서 주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택자들 가운데서 어느 날 여인의 그 후손으로 알려진 메시아가 오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만든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무리들은 여자의 그 후손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바로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자손으로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는 훗날 여러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택자들은 그들 중에서 따로 구별되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된 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셋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선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셋의 족보는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은 대홍수로 다 쓸려버리고 오직 노아를 포함하여 8명만 남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는 10대입니다. 즉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자입니다. 그 후 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택하여 노아의 11대 손자인 아브라함을 따로 택하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정하여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모든 민족들을 말하고 있으. 모든 열방들을 말하고 있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바울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 씨는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또한 주께서는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동일한 약속이 이삭에게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실제 증거들이며 천하 만민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그 씨 바로 메시아로 인하여 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그 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11번째 아들로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때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요셉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 430년이 지났을 때 주께서는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였고 그 이후 그 풍성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동안 풍성함과 평강과 그 기쁨을 누렸어요. 하지만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더니 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함으로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윗 왕을 주시고 다윗 왕에게는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한 아들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 아들이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처음에는 통일 제국으로 다스렸으나 솔로몬 왕의 부패로 인하여 통일 제국은 두 동강이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악한 왕들이 등장하더니 마침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을 당하여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전교인 성경 시험 칠 때 이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뭐 720년이 뭔지 모르면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만도 못하는 실력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하여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특히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정확하게 70년 후인 주전 536년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때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또한 동일하게 70년 후인 주전 516년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부패하여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의 부패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지라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멈추시고 약 40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은 참된 주의 백성이 이 땅에 정말 렘넌트, 남은 자들이 거의 없는 때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념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무리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가장 어두운 때에 주 하나님은 친히 수천 년 동안 약속하여 오셨던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며 또한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셨으며 구약에서 임시적으로 이 땅에 세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 세우기 시작하였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모형은 솔로몬 왕국입니다. 바로 전에 또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고 임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둘째 사람으로 오셨어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사람이되 첫사람 아담과 대조되는 둘째 사람으로 오셨던 것이, 왜 둘째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첫사람이며 첫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으로 인하여 실패된 하나님 나라 설립 계획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아담에 의해 저질러진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아담과 그 안에서 택한 자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 의인이신 둘째 사람이며 그 효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주의 공의로운 율법에 따른 저주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한편 바울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그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즉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교제하며 사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놀라운 계시를 알려주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의 궁극적인 뜻은 이방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성령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는 주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인류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유의 주,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시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높이심으로, 대왕으로 높으심으로, 모든 만왕의 왕 중에 왕으로 높이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편 구약에서 다윗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이 땅에 임하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되려면 이 땅에서 부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즉 영원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허리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알기에 그의 전도 여행 중에 안디옥에 설교할 때 다윗의 언약을 인용하여 메시아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혜를 그에게 베푼 약속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다윗 왕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은 부활이 포함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영원한 나라의 왕은 부활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에 의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 물론 그 왕에 의해 하늘과 땅은 통일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다윗에게 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다시 연결되면서 영원히 서게 될 것인데, 어디에? 이 땅에. 그 나라의 왕은 내 씨인데, 다윗 너의 씨인데, 그가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실 신약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는 사건. 앞으로 주의 재림과 함께 물리적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 그리고 지금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새 인류의 대표이시며 나아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아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체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 이제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위를 받게 될 것이고 곧바로 주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 승천 직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서 더하신 말씀은 요한은 즉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 진술한 말과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찾아오자 모든 군중들 앞에서 크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면 언제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오늘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주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한편 예수께서는 공생의 첫 해에 니고데모를 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에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즉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신데 언제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고 특히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증거는 성령을 미리 보내셔서 주의 나라를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이, 그리고 복음이 성령과 함께 만민 가운데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시면 주 예수께서 친히 철장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주님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때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한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민족 이스라엘 나라로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에 대해 곧 승천하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시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로 여겨지는 두 명이 주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승천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바라게 됩니다. 즉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10일 동안 기다린 결과 오순절 날에 마침내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또한 승천 직전에 기다리려고 하셨던 그 성령의 오심을 인류 역사 가운데 체험하게 된 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이 역사 가운데 발생한 실제 사건인 것처럼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요, 이는 정확하게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인 것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이어졌지만 그것은 마치 구약 동물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만 하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4000년 정도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분은 구약의 모든 약속에 대한 응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마지막 아담으로서 만유의 주와 왕이신 사실을 입증하고 또한 이 사실을 주의 백성과 함께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대상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그들을 공동체로 모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동시에 그들을 통해 계속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것이,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구주 되심을 알리도록 주의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도록 돼 있어요. 누구를 바라볼 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또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흐르게 돼 있고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의 관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참으로 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한 참된 신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짜 주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성령의 시대에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 저의 부족한 평가로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거듭난 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분명합니다. 네,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온갖 정말 헌신도 다 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러므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뿐이 못한 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의 능력과
참된 복음 선포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듭난 생명은 복음이 임할 때 이것은 하늘의 영양분이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쑥쑥 자라나요.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뭐 한 10년 믿은 사람하고 거의 맞먹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다녔는데도 722년이 뭔지도 아직도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서. 성경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딴 데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관심이.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교회 다니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거듭났고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각 개인이 자신의 깊은 마음 중심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물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계시가 성경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세 분의 서로 구별되시는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과 예수님은 구별되는 분이, 예수님과 아버지는 구별되는 분이,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 신격으로서 한 분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틀 같은 분은 one God, one living God, 그리고 three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깊은 뜻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분이라는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떤 펑션에 있어서나 어떠한 구별에 있어서나 그것이 구별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그분을 알아가는 그러한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훌륭한 위인? 그럼 땡이야. 아직 거듭나는 거하고 무관해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특히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참으로 나의 왕이신가? 나의 대제사장이신가? 구약에서는 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대화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있는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마다 예수님께 물으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성경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뭔가 불투명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오늘이라도 영접하셔야 되는 것이, 만일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 예수님의 정체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정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중보자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즉 나의 왕, 나의 대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남편, 나의 친구, 나의 큰오빠, 많아요. 나의 머리,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사람이.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아야 할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뀌게 되어 있고, 또한 우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킨 이러한 주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씀대로 바라봤는데 변화되어지는 나와 나의 가정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으로, 삶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부활체를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그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과 함께 계시면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이, 즉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이. 그러므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하는 것은 연합한다는 뜻이, 혼인한다는 뜻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중보자 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사실이 난 잘 모르겠는데 한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즉 성경의 계시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마음에 새기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께서 세우신 영적인 기관인 줄을 믿고 더욱 복음으로 인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허다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채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만왕의 왕되심에 대해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성경 전체에서 개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몸담은 그 어떤 지체도 빠짐없이 다 주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